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돌이켜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바라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에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오늘은 공동체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체는 합리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공동체 내 합리성이란 상호 간의 계약과 업무적 관계로 맺는 공동체성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동체성은 서로 간의 상호 호혜주의 안에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유지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가 무엇이며 공동체를 어떻게 행성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수용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눈, 코, 입을 살리기 위하여서 생명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은 몸을 하나의 지체로 운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의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지요. 이처럼 공동체를 위하여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버리지 않으면 공동체의 생명력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공동체 중 가장 우리의 삶에 밀접하고 영향을 많이 주는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정일 것입니다. 최근 남녀 간의 갈등, 부부 갈등, 부모와 자녀 갈등 등 가정 내 갈등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갈등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부부 간의 협약, 자녀의 의무, 가정 내의 상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도 일반 사회와 같이 합리적인 관계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매우 독특한 공동체로서 일반 사회 공동체와 매우 달리 매우 비합리적인 공동체입니다. 만약 가정에서 서로 간의 관계가 계약과 의무로 정착된다면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수많은 짝지를 맺어 주실 수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만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모든 일에서 동등하게 하나가 되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나눈다면 혼인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처럼 결혼은 계약 관계에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사람,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의 지위와 존재에서 제자도로 섬긴다면 가정은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약속을 변경할 수가 없지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언약을 바꿀 수 없듯이 결혼의 유대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의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어린 자녀의 덕성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만으로 품에 안듯이 서로 간의 무능력을 용납하고 포용하는 것이 기독교 공동체의 중요한 핵심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품으셨다는 것을 주목한다면 우리의 결혼 관계가
깨어졌을 때 가장 상처받는 존재는 어린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부모의 결정을 따라 자기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언약을 경시 여기면 이웃에 대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적인 행위는 사회에서 경시 여기는 모든 자들을 위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려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합리적인 방식으로 가정을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언약 안에서 어린 자녀를 품에 안듯 남편과 아내가 서로 채용을 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가정 한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을 건너 당시 이방인의 세계였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요단강 너머의 지역도 유대 땅에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을 건너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죄책을 감당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요단을 지나게 되면 그 땅은 이제 팔레스타인 이방인 땅인데 거기 가면서 이제 다시는 예수님이 지나가셨던 그 요단을 건너서 다시 그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단을 건너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쳤습니다. 주로 회당에서 가르쳤지만 때로는 야외에서 무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본문 2절 말씀해 봅시다. 2절 시작.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순수한 동기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생각과 다르게 가르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유대 율법을 경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토라의 권위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예수님의 위상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이 질문에는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느냐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진 않죠. 이 부분을 상이약했지만 마태는 이를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죠. 마가에는 어떤 이유가 있으면은 없지만 마태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적법한 사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낫느냐는 것입니다. 좋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결혼을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계약적 합의로 이해하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하여 질문한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셈을 아시고 재차 질문합니다. 본문 3절 말씀해 봅시다. 3절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역질문하셨는데요. 이것은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질문한 것에 스스로 답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들의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율법으로 답했습니다. 이미 그 답을 하려고 말했던 겁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기를 허용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모세율법에서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수치되는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유대 랍비들은 이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추잡함, 꼴사나움으로 해석하여서 이혼의 구실로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그 유명한 그 랍비는 남편의 눈에 아내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면 이혼 사유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율법은 문서화함으로써 문서화함으로써 성급한 이혼을 막고 신중히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의 파탄에 이르는 예외적 조항을 합법화하려는 유대 율법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의 본질과 목적을 회복하는데 그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결혼에 대한 예외 규정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주로 남편이나 또 남편이 죽게 되면 아들에게 종속된 관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회적 구조를 넘어 바리새인들에게 너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악함이라는 이 말씀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혼이라는 제도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결혼의 참된 의미는 그 속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혼의 참된 의미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인간을 만드신 본래의 목적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경을 통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너 사랑을 남자라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렇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남자와 여자로부터 지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었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건 무엇입니까? 각각 남자와 여자로 동등한 존재로 각각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율법의 말씀에 근거하여 남자와 아내가 어떻게 한 몸됨을 이루는지 말씀하는데요. 본문 7절과 8절 말씀 다시 봅시다. 7절과 8절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보세요. 8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되냐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라고 돼 있죠. 여기서 사람은요 남성을 말해요. 남성 용사거든요. 결혼으로 다시 말하면 뭡니까? 결혼으로 남자는 누구를 떠납니까?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죠?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된다고 말해요. 여기 7절 말씀에는 그 사실은 좀 빠져있는 헬러 원문에 빠져있는데 헬러 원문에는요 아내에게 연합한다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7절에.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된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부모를 떠난 남자는 누구와 연합을 합니까? 아내와 연합을 해요. 그러면 이제 부모에게 했던 그 헌신의 대상이 누구로 바뀌는 겁니까? 아내로 바뀌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10계명 중에 5계명 무엇입니까?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그러면 이 부모를 떠나서 헌신의 대상이 아내로 바뀐다는 것은 공경의 대상이 누구로 바뀌는 겁니까? 부모에서 아내로 바뀐다는 겁니다. 즉 아내를 부모같이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연합을 넘어서서 부부가 결합하여 무엇을 탄생시키는 것을 말합니까? 새로운 생명을 또한 탄생시키는 신비로운 연합을 또한 의미합니다. 부부의 연합의 결과로 자녀가 태어나며 이는 인간이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나 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결혼의 주도권이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에 의해 이루어진 신성한 연합입니다. 이건 어떠한 계약 관계 혹은 합리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신성한 연합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혼의 본질을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결혼 안에서 이제
제자도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창조의 본래 목적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가정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야외에서 집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집에서 예수님께 다시 무엇에 대해서 질문하냐면 이혼에 관한 율법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무나 급진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은 지금 유대의 율법으로 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허용하는 이혼의 사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실 유대인은 율법 안에서 이혼을 허용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뭐랍니까? 사람이 뭐합니까? 다시 나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기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말하면 다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혼에 관한 율법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 안에서 그것을 명시적으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배경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혼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다소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이고 오늘날 사람들도 아마 이것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는 재혼을 간음의 행위로 적용한 것처럼 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재혼한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간음의 행위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본문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셨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아내를 버렸다는 것은 이혼했다는 거예요. 이혼해서 다른 데 장가드는 건 재혼한 거잖아요. 근데 재혼해서 그 다른 재혼한 사람과 함께 부부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뭐라고 말합니까? 본처에게 간음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에게 매우 충격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유대의 율법에 따르면 이혼 사유가 정당하다면 이혼은 합법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혼이 부당하다면 무엇입니까? 결혼 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혼은 간음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재혼을 금지하는 입법을 제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재혼하면 안 돼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생각 안에 있는 잘못된 그 예외 조항이죠.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 율법의 전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예외 조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관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11절과 12절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매우 놀라운 선언이고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랍비에게서 무엇이냐면 남자의 간음죄는 여자의 아버지나 또 뭐 이전의 남편이거나 남자에게 죄짓는 것이지 그 여자에게 짓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여성을 독립적인 도덕적 주체로 인정하고 권리와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우위권이 남성에게 있으며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2절 말씀해 봅시다. 12절 시작. 또 아내가 사실상 유대인의 법칙에 있으면 12절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기록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여성은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결코 뭐 기록될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이 말씀 또한 하고 있거든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동일한 이유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언은 여성 아내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도덕적 주체로서 삶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유대사회에서 여자가 남편에 대한 간음을 저지르는 경우에 대해서만 말했지, 남편이 아내에게 간음을 저질렀다고 말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선언은 당시 사회에서 성평등에 대한 놀라운 원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교부 아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편 또한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내에게 매여 있습니다. 이는 유대 때문에 간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결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고 남편은 간음을 했다면 4명의 간음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간음을 저지른 경우 아내를 쫓아내고 다른 여자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분명 더 무거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남편과 아내를 동등한 위치로 조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혼 사유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예수님은 뭡니까?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간음은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19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해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마태는 간음을 이혼 사유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간음을 이혼 사유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성경이 부정의 이유로 이혼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라피드와 같이 이혼을 인정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암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정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의 의도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 그러니까 간음, 이 이야기가요. 마가는 더 깊은 의미에서 이 결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만약 유책 배우자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다른 배우자에게 용서를 받는다면 결혼 생활을 만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대사회의 풍토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의 완악함이란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한다면 간음을 이혼 사유로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완악함과 죄로 인하여 생긴 것이지 본래 결혼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을 하나님의 창조에서 발견되는 언약 중심으로 개인의 차원으로 적용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제정하신 결혼의 유대가 갖는 불가침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의 실수로 훼손되거나 목적이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유대는 인간이 서로 약속하고 합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유대 관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언약 안에서 성립되며 하나님을 증인으로 맺는 관계이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시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성경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거절하는 사람에 대한 예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 사회의 풍조 안에서 일시적인 헌신과 함께 쉽게 하는 이혼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은 제자도의 삶을 회복하도록 이끄십니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가정을 이해할 때 용서가 아닌 혐오와 비판만 남을 뿐입니다. 이는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가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상호 의존적이죠.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로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일에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으로 서로 용납하며 피차간에 복종하는 제자도의 삶을 가정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것이라도 잘라버리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을 위하여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든 잘라버리십시오.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위하여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 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현대 세속화된 풍경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받아들이며 용납하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경건한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는지 있을까요? 그것을 가시적인 모델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모델은 무엇일까요? 마가는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제 전환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어디에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제 장면은 여성에서 어린아이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어린아이들은 사회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처럼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의 가치가 존중받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미성숙한 존재로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으며 심지어 가정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팔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자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으며 길을 막습니다.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꾸짖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혼을 내다 정도가 아니라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하던 단어와 같습니다. 제자들은 무명한 축도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금지시켰던 것 같이 어린아이들을 금지시킵니다. 제자들은 이미 배타적이고 엘리트 중심적인 사고가 형성되었고 이는 당시 사회의 일반적인 이해관계에 형성된 것입니다. 이들이 어린아이에게 사용한 꾸짖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노골적으로 사용했던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제자들이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결혼을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의 결혼을 이해하는 것과 다른 것처럼 제자들도 이미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안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에 반대하며 유대인으로서 너무나 파격적인 새로운 모델을 제안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화를 폭발적으로 표출하시는 장면은 본문 14절이 유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화를 내신 이유는 어린아이 같은 의지할 데 없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에 대한 연민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외에 감히 그 자격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어린아이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무능력한 사람들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금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며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부터 1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사용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는 파이디온입니다. 이 단어는 유아들의 연령대를 지칭합니다. 유아들이요. 책임 있는 나이에 도달하지 못한 미성숙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는 아이들이 가진 순진함이나 순전함 때문 아니라 그들의 무력함에 기초하여 은혜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는 이유가 그들의 어떤 순진함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능력함에 기초한
은혜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린아이들이 천진난만함이나 이 아이들의 독특한 성품에 의존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제자들 역시 그러한 덕목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덕목을 갖추지 않았음이 분명히 나타나지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특성이나 어떤 장점도 아닌 순전히 공궁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궁핍함에 빠져 있는 사람 때문에, 있는 그 존재 때문에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명성도, 어떤 영향력도, 어떤 권리도 없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 간의 제자도의 모델을 보여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간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겁니다. 파이듐과 같이 유아들이 무능력한 존재로 그들의 공궁에 의해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것과 같이 부부는 서로 간의 공궁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관계가 형성될 때 비로소 기독교 가정의 부부로서 제자도의 삶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시대의 풍토에 따라 쓸모 있는 존재만을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변혁하시죠. 예수님은 무능력한 존재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칩니다. 이처럼 부부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받아들인 것처럼 서로를 은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아내가 간음을 했다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가늠한 아내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남편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여자에게 헌신하고 자녀를 버린 남편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아내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비참하고 또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그것은 너무나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사랑하고 그가 바알이 주는 음식을 먹고 바알과 동침하여 음녀가 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호세아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음녀가 되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받던 배우자가 그들의 사랑을 떠나 타인을 사랑하게 된다면 남편과 아내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음녀가 된 우리를 다시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하여 당신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품에 안으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해봅시다. 16절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어린아이들의 부모들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쓰다마 줄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미천한 존재에게 복을 선언하고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와 같이 서로 귀하게 여기며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교회의 공동체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로를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물며 가정 공동체는 어떻겠습니까? 배우자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랑받기를 갈망하십시오. 아니, 사랑하기를 갈망하십시오. 어린아이 같이 서로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애쓰시고 서로 받아들여 주기를 또 애써 노력하십시오. 저들과 같이 엘리트주의와 합리적인 방식으로 공동체를 이해하지 않고 매우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새로운 삶의 방식을 채택하고 날마다 실천하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악한 권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온몸에 그리고 나와 가족 그리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흘려보내는 그러한 공동체의 체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가족 공동체는 비합리적인 공동체입니다. 의무와 책임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윤리와 도덕적 의무만 가득한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서로의 짐을 나누며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채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단순히 합리성으로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중에 임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합리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 주지 못한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결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족쇄가 아닙니다. 만약 족쇄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사랑으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자유와 은혜를 누립니다. 또한 그 자유와 은혜를 가정에서도 풍성히 함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삶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신 풍성한 공동체를 함께 누리며 세속화된 이 사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룩한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질서와 또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서로의 풍성한 삶을 나누며 누리며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가 함께 가정 공동체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가정에도 넘치는 복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